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십자가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은 십자가를 향하는 시간이죠. 죽음을 향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단순히 그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이죠.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시간은 단순히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생명, 부활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평화롭게 그들이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죠. 그 광풍이 불어올 때에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그들은 즐겁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서로에 대한 즐거움들을 같이 나누었던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친 바람이 불어온 것이죠. 그러자 평안했던 배 안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평화로운 삶이 쭉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순간들이 늘 있게 마련이죠.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그런데 이 절망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이분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생존자이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도 썼고 또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의미치료라고 하는 것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절망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절망감은 상황, 광풍이 불어온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사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죠. 만약에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자녀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게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고가 났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어올 때에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어졌는데 왜 아무런 일도 안 합니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냥 잠만 자고 있고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그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왜 무서워하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양극단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파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잔잔해져요. 예수님은 상황에 지배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무력감이, 우리의 절망이 무엇인가, 그 정체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상황은 나를 지배할 수 있지만 나의 태도는, 나의 선택은 상황이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나의 태도가, 나의 결정이 상황이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택을 해서 보냈어요. 선택당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탐하러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을 거잖아요. 각 지파마다 대표를 보냈어요. 그들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곳은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삽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분명히 그곳은 견고한 성이 있고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갑시다. 공동체 안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해서 말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상황에 지배받는 사람과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그들이 보았던 것이, 백성들이 강하고 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메뚜기처럼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상황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이 불어올 때에 때로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 때로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그 움츠러듦이 나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어요. 믿음 없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태도는 상황이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꾸미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들은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새로운 나라를 생각하고 꿈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위험함을 감수하면서 올라가십니다. 상황에 지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환호성과 놀라움이 넘쳐났을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그들은 배신하고 도망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어버리기조차 했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영화니까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하죠. 포르투갈이 이 남미를 정복해 가는데, 지금의 파라과이일 텐데, 그것에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 과라니족에 이제 선교를 하는 가브리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브리엘 선교사가 오보에를 그 밀림 안에서 싹 부를 때 그 장면이 아직도 선한데, 그 오보에를 부를 때 막 화살든 원주민들이 막 이렇게 조금씩 다가오잖아요. 이 가브리엘 선교사가 이제 과라니족에 가서 선교를 활동을 하고, 또 한 명이 등장하죠. 로드리고라고 하는 수사인데,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수사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 무역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의 동생이 자기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잖아요. 결국 이 로드리고는 수사가 되어서 이 과라니족에 오게 되어지고, 거기서 선교 활동 같이 하고 교회도 세우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군인들이 이 과라니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점점점 다가오게 되어지죠. 그때의 이 두 사람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브리엘 선교사는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아이들과 함께 성가를 부르면서 포르투갈 군대를 향하여 나아가죠. 비폭력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드리게 수사는 칼과 창을 들고 총을 들고 원주민들과 함께 폭력적 저항을 합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가끔 비폭력 저항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해 용서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내가 최선의 고민을 해서 선택하는 것,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오히려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7명의 사람들과 함께 광주, 또 군산, 천안 이렇게 세 지역을 탐방 아닌 탐방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저기 사진에 보면 6명의 일본에서 온 분들이에요. 근데 저 중에 2분이 일본 분이십니다. 완전한 일본 분이신데, 이분은 후지 가치히코라고 하는 남자분이신데, 히조 가치오키라고 하는 남자분이시고, 2분은 부부세요. 아내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에 간 지 35년 정도 되셨는데, 이 후지 가치히코라고 하는 이 남자분은 일본의 나고야에서 30년 넘게 그 시민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올해 나이가 85입니다. 놀랬습니다. 85 되시는 분이 이렇게 여행을 와가지고 걸어 다니시고, 또 일본 사람들 특징 있잖아요. 잘 적고 질문하고, 광주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꼭 광주를 가고 싶어서 했다고 하고, 또 한 분은 이분이신데, 스노세 사카에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30년 가까이
그 일용 노동자들 위해서 급식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총각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분하고 같이 광주에 갔는데, 이 광주에서 특별히 우리를 안내해 주신 분이 있어요. 김상집이라고 하는 분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윤상원 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셔서 광주에 사셨고 또 광주 시민군으로 그렇게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김상집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김상집이라는 분이 이 윤상원이라고 하는 분, 이 실물입니다. 윤상원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그 전남 도청에서 최후에 이제 항전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총을 들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걸로 굉장히 논쟁을 했대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특히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총을 들지 말자 계속해서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윤상원 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해야 된다. 마치 미션에 나오는 그 두 장면처럼 광주 전남도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항전을 하는데 윤상원 열사가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갈 사람들 가게 하고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미 패배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포르투갈과 과라니족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대포와 총으로 맞서는 포르투갈이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때로는 비폭력으로,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고 싸우고 불의와 맞서는 그의 결단과 고민을 들으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후지 가치 있고 제일 연장자이신 분이 또 서명도 하고 남겼는데요. 그곳에 이제 분향을 하러 이렇게 갈 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막 쫙 울립니다. 그리고 그 상징탑까지 추모탑까지 쭉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 가짜이 후지 가짜이코라는 분이 대표로 나이가 제일 많으시니까 이렇게 분향을 했어요. 나중에 그때 느낌이 어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주와 일본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연대의식 같은 게 느껴진다. 그들의 죽음과 또 싸움이 오늘 이 가츠이코라고 하는 이 분에게 어떤 인류의 연대의식 또 함께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소설이 생각나면서 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으로 한 강의 전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한번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00여 명의 증언을 모은 책을 구해 약 한 달에 걸쳐 매일 9시간씩 읽어 완독했다.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쓰기 전에 자료 수집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후 광주뿐 아니라 국가폭력의 다른 사례들을 다룬 자료들을 장소와 시간대를 넓혀 인간들이 전 세계에 걸쳐 긴 역사에 걸쳐 반복해온 학살들에 대한 책들을 읽었다. 그렇게 자료 작업을 하던 시기에 내가 떠올리곤 했던 두 개의 질문이 있다. 20대 중반의 일기장을 바꿀 때마다 맨 앞 페이지에 적었던 문장들이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 젊은 야학교사의 일기를 읽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군인들이 잠시 물러간 뒤 열흘 동안 이루어졌던
시민 자치의 절대 공동체에 참여했으며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 옆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 문장들을 읽는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다. 두 개의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강 작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있도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전쟁은 가장 극단적인 폭력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들을 보면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가 첫 번째로 했던 질문,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박용준의 일기를 읽으면서 바뀌었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죠. 죽을 줄 알면서, 위험한 줄 알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과거가 현재를,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십자가를 이처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을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어떤 땅에 떨어질지 씨앗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이죠.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수도 없이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죽을지 죽지 않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한 줌의 흙도 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내가 죽을 것인가 죽지 않을 것인가는 상황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죠. 죽으면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한 줌도 되지 않은 그 흙을 발판으로 뿌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싹이라도 풍성하게 틔울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줌의 흙을 움켜쥐고 최선을 다하여 뿌리를 내립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을 알지만, 위험한 줄 알지만, 내가 그 땅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광풍이 불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미친 바람이 불러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도 하고 흔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견고한 성들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갈등과 반목과 미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빛은 바로 그 순간, 죽음과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십자가의 빛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합니다. 상황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움켜쥐며, 때로는 그것이 한 줌도 안 되는 흙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의 생명을 내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